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요. 또 끝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또 작은 선물도 드립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목사 한수식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우리나라의 불명예스러운 그런 별명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을 일컬어 고소고발공화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작년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가 한 해 평균 5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6배, 어떤 언론은 5배 이러는데요. 넉넉 잡아 6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되잖아요. 우리 남한 인구는 5천만. 그런 걸 인구수를 감안해 보면 이 고소고발 공화국이 허명은 아니라는 것,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향이 서로 타협해서 조정하기보다는 좀 끝장을 보는, 그죠? 끝장을 보는 그런 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세기 로마 사회,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잖아요. 로마는 일찍이 좀 법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뭘 따라요?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이 생겨났지요. 그러니까 로마는 아주 일찍부터, 그러니까 나라가 시작될 즈음부터 이게 법이 잘 발달됐다고 해요. 특별히 로마법은 시민법, 만민법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에게 해당되는 시민법. 로마가 또 많이 정복했잖아요. 정복하면서 그 피지배 민족들, 그러니까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민법 이렇게 구분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세계는 대부분 이런 성문화된, 문자화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왕이 판단해서 혹은 그 사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로마가 점차 자기 세력을 확고히 나가면서 어떻게 이제는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제는 뭐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의 판단을 따랐지만 이제는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니까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말이 생기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리가 맨 처음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서와 남북의 이 교통 중심지잖아요. 교통 중심지다 보니까 사람도 모이고 물자도 모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번잡스러운 도시에서 내 권력과 부를 확장시킬 것인가, 여기에 사람들이 몰두하게 되고요. 또 어떻게든지 내가 사회적인 내 위상, 지위를 이렇게 좀 확대시키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경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호 간에 서로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툼이, 이런 특별히 법정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뭐 이렇게 엉켜서 싸우면 그것도 사실 뭐 썩 바람직하지 못한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소송하고 법정 다툼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주여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죠? 얼마나 이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교회 안에 서로 더불어 다툼이 생겼는데, 아니 그걸 구태여 불의한 자들, 즉 세상 재판장들 앞에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너희들이 서로 고발하고 다투느냐. 차라리 교회 안에서 해소를 하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자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세상 재판장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느냐, 이런 얘기는요, 왜 세상 법정을 불의하다고 할까요? 로마가 법이 발달된 사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회예요. 법이 있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이 됐겠습니까? 그래도 로마는요, 형법의 경우는 비교적 굉장히 공정했다라고 얘기해요. 형법의 경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항소할 권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은 권리를 바울 사도가 이용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잖아요. 이렇게 형법은 비교적 공정했습니다만 민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투는 것은. 민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사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유력한 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가 무슨 그런 자주 섞인 말을 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이 사회에서도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민법,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시민들 가운데 서로 다툼은 이처럼 더 권력이 있던가 부가 있던가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이기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기까지 한 그런 세상 법정에서 너희들 다투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서로 다투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세상 법정 가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입니까?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마땅히 성도가 세상들을 판단하고 세상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고 이 너의 스스로의 문제들, 그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확인해 보는 게 뭡니까? 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미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을 때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할 그런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미래의 종말론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이 세상이 이 말씀의 정신과 어긋날 때에 그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지적하고 이 선한 길로 선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만 하더라도 종교가 자유가 인정이 되고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 여러분, 그것은 성급한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정책들 혹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잖아요. 그래야 될 교회가 오히려 지금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제가 일일이 어떤 사례를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조국 교회가 어떤 형편인지, 지금 다 세상 판사 앞에 봐가지고 다 거기서 판결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스스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 3절 말씀 보시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니까 앞서 2절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세상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천사까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심판받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악한 천사들, 그래서 마귀가 된 천사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들도 심판을 받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천사들을 심판할 때에 우리 성도들도 그 자리에 이른바 배석 판사가 되어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재판이 중계되는데 재판장 혼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MB 대통령 재판할 때 텔레비전 보니까 옆에 배석 판사들이 2명 있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는데 가서 왜 앉아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한 거 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때, 우리 예수께서 천사를 심판할 때 우리가 배석 판사가 되어서 이 우주적 심판에 동참할 그런 특권과 권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런 세상 일조차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에서 부끄럽게 막 이렇게 다투는 것,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렇죠. 1절에서는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여 이 말을 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계속해서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성도 간에 발생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력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고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1절부터 6절, 우리 7절 읽었잖아요. 1절부터 6절의 어떤 중심 논조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느냐. 너희가 이처럼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또 그런 권한이 있는 너희들이 왜 세상의 법정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세상에 호소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면 7절부터는요 이 다툼 자체를 지금 얘기를 해요. 다툼 자체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다툰다는 것 자체가 지금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피차 고발하고 다투는 이 자체로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그걸 성도들이 서로 다툼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문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고발하고 소송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 법정에 또는 호소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부득이하게 어떤 재판을 할 수도 있고 다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논조는 거기에 있질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는 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 사회, 이 고린도 성도들은 당시에 로마법의 지배를 받지만, 로마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보다 어떤 법을 더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또 헌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따라야 될 최상위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무리 세상 헌법이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우반되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라고 할 때에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최상위법을 적용하고 이것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상위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하위법을 갖고 다툼을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법은 용서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물론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적용이 될 수는 있어요. 당장에 막 이렇게 뭐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건이 경우는 무조건 뭐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좀 더 세밀한 적용이 그럴 땐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우리의 상황들을 비춰봤을 때에 여러분, 불의한 일을 그냥 내가 당하고 내가 속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손해보는 거죠. 불의를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당했습니까? 정당하지 않았거든요. 불법 재판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재판이었어요. 그럼 불법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손해를 보셨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건 뭡니까? 손해볼 각오하고 불의를 당할 각오를 하고 쫓아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 누가 봐도 복수하는 거 맞고 누가 봐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법에 호소, 아니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이런 그 마음에 호소하기 앞서서 이 하나님의 법을 먼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요, 용서의 법, 이 사랑의 법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정말 애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한치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나가보십시오.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내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도, 내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차라리 포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뭐냐, 구경꾼입니까? 하나님은 관중이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봤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내가 다 메꾸려고 그러고 내가 다 반박하려고 그러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이 뭐하러 있습니까?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손해라는 십자가, 부당한 이 대우를 받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마땅히 지기를 정말 애써야 하고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우고, 그렇죠? 예.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가 줄이면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헐벗으면 오히려 입을 것을 주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법이잖아요. 원수가 못 먹으면 박수치고 원수가 헐벗으면 고소해하고. 우리 마음이야,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이야. 저거 그냥 나한테 그냥 저렇게 했는지 그냥 넘어지기나 해라. 인간적인 감정에는 그럴 수 있지만 말씀의 법으로 내 감정을 누르고 기꺼이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며,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가만히 있고 내 생각으로 다 붙잡고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과감하게 내가 일어나서 내 마음은 그렇지만 정말 믿음을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달려가서 선을 행하고
오히려 선을 베풀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 귀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8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뭐라고요? 형제로다. 지금 네가 누구랑 붙잡고 싸우고 있느냐? 지금 재판정, 세상 재판장 가가지고 지금 뭐 서로 다 누구랑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잖아요. 아닌가요? 우린 서로 형제고 자매잖아요. 예수 안에 한 형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가장 볼썽사나운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재산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형제끼리 싸우는 것만큼 가장 볼썽사나운 게 없어요. 형제가 싸운다.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잠이 오겠습니까? 형제가 싸우는데. 우리 주님이 잠이 오시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심지어 막 세상 법정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그걸 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되었습니까? 뭐 조폭들이 소주에다가 피 따로 놓고 소주잔에다 피크를 물고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 자매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살을 찢으면서 피를 쏟으면서 딱이 맞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온갖 모욕 당하면서 그렇게 죽으면서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을 정말 이 형제됨, 우리 하나됨을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너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다툼이 없겠어요? 그렇죠?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천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천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교회 오시면 다 신사숙녀, 그렇죠? 목사님, 훌륭하시죠. 그런데요, 아시죠? 다 한 성질 있잖아요. 다 우린 그래요. 이 목사는 뭐 다를까요? 마찬가지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물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교회는 모범이 되고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병원이에요. 병원. 영혼의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자니까 우린 다 예수님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원 분산의료원 가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다 아파? 이 사람들 왜 수술 받아? 왜 저렇게 휠체어 끌고 다녀? 어리석은 일이죠. 교회 와서 우리는 성도가 왜 이렇게 저렇게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저러나? 왜 저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린 영혼의 환자. 너나 없을 것이 다 환자예요. 그러니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저 환자에게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내가 상처받지 못할 이유는 또 뭐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상처를 안 받아? 그렇죠? 나라고 상처 안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성경 원문을 보면 흙의 먼지로 만드셨어요. 흙의 먼지. 여러분, 흙이라는 게 뭡니까? 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밟고 지나가는 게 흙이에요.
동물이 배설하면 다 받아내는 게 그게 흙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짓밟히는 존재고 모든 오물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을 받아내는 존재고 우린 그런 존재들인데 이만큼 대접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만큼 대접받고 사는 거예요. 형제를 상실했을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분파 나와서 싸워, 아버지의 안에 계모를 취하질 않나, 서로 성도 간에 세상 법정 가서 다투질 않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9절과 10절은요, 앞서 7절 8절은 지금 너희들 다투는 거 안 된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지, 차라리 져줘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9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런 서로 간의 다툼 또 재판까지 가게 된 원인을 얘기를 해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속여 빼앗는 것이에요. 속여 빼앗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에서는요, 고린도 세상에서는 서로 이게 사람들이 내가 좀 더 권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다라면 아주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걸 뺏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 걸 뺏으려 하면 그렇게 해서 뭐 법적인 시비를 붙이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다툼의 원인은요, 어떤 한 사람이 조금 더 유력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형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10절, 9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행위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이 것들과 더불어서 아주 명백하잖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형제의 것을 속여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행위들이 음행이요, 우상숭배요, 간음이나 남색, 도적질, 탐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악한 행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걸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9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막 다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보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이게 참 성경의 지혜예요. 지혜예요. 너희 중에 누구하고 싸웠다며?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두루뭉실하게.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성도들의 입장을 또 생각해주고, 이게 얼마나 참 지혜로운지 몰라요. 물론 다른 빌립보서 말씀 보면 유오디아와 순둥이를 권한다 이렇게 딱 말씀하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다르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들 다 이랬지 않느냐?
지금 9절 10절에 나열되어 있는 거,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기 전에 다 그 가운데 살았지 않느냐. 여러분 고린도가 얼마나 지저분한 사회인 거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 그런 그만큼 방탕하고 음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잊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랬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런 악행들은 이전으로 족하지 않느냐. 예수 믿기 전으로 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탄생한 것이 교회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예요? 꽹과리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뭡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거는요, 이방 종교에서 종교적인 흥을 돋굴 때 사용하던 도구들이에요. 구리와 꽹과리가. 여러분, 우리 무속신앙도 그렇잖아요. 궁짝짝 하잖아요. 자꾸 흥분, 종교적인 흥분을 조장하려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로 치면 무당굿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지금 우리 교회가 찬양하고 막 하잖아요. 사랑 없으면 굿판이다. 사랑은 용서죠. 용서는 철저하게 불공평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불공평한 거예요. 철저하게 손해보는 거예요. 이 불공평과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일학교에서 말만 배우면 늘 설교 듣는 게 사랑과 용서인데, 용서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손해보기 싫은 거거든요. 내가 왜 불공평한 처분을 당한다라고 이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6장이죠. 6장에서 우리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 탐욕으로 또 다른 형제들 것을 막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법적인 시비가 붙고 다투고, 또 그거 가지고 세상 법정 나가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오히려 천사까지 심판해야 될 그런 권위 있는 성도들이 지금 세상 재판장 앞에서 이거 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법에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용서의 법. 그래야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랑과 더불어서 이 정의도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자칫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랑의 법을 따르다 보니 이것을 막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또한 지혜롭게 주의하면서, 그러나 또한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사랑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따라야 될 것은 무슨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까지도 판단할 이런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위엄을, 이 품격을 정말 멋지게 지켜나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서로 다투고 또 서로 상처를 주었던 옛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닮은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주여, 우리 남성교회가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는 복된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